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임을 받았습니다. 불과 그들은 51절에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신문을 받을 때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입으로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힘은 지칠 줄 모르는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힘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의 힘이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19절에 있는 말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그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하심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2001년 세계 청교도 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때 그 대회의 슬로건이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라라는 슬로건으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연속적인 상황에서 성령 강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졌던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것은 연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연속적으로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생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큰 변화기예요.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 저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는 제 9시 기도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점심을 먹고 사람이 한 2, 3시 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낮기도 시간을 성령이 충만해서 부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힘있게 성전으로 향해서 기도하러 갔을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쉴 때마다, 점심을 먹고 쉴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인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잡니다, 쉽니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성경을 읽고, 어디서 묵상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늘 아마 생각했을 때 가정에 자녀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10명 이상 낳았으니까. 많으니까 혼자서 명상하고 묵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으로 달렸다. 숲속에 가서 명상을 할 때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달콤함을 맛봤다. 이런 기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돈 한 입씩 적선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친구 아니면은 친척들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갖다가 둔 자였습니다. 가련한 모습이죠. 우리도 병자를 보면은 가련한 모습이 참 불쌍한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래?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병자들을 보았습니다. 자, 아마 나면서 중풍병 마비가 들었지 않냐. 하체가 마비된 사람, 거지, 그런 거 보니까 가정도 매우 불행한 가정. 제가 창인원 앞을 그 신체장애자들이 있는 그 창인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그들이 들판을 손을 잡고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서 운동을 하고 걷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주님이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런데 오후 한 5시 정도 되면은 그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들을 차를 봅니다. 차가 아주 좋은 차들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그렇게 지체장애자 아이들, 지적장애자 또는 그런 아이들이 가정은 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였다.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지하철 입구 등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영적으로 내가 저렇게 빈약한 사람이지 않는가? 어느 한 부분이 불구되어 있는 불구자가 아닌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안전병에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해요. 그 안전병에는 매일 미문이라 그랬으니까 beautiful gate, 아름다운 성전 앞에 자리를 좋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구경꾼 인생. 자, 늘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라, 순호하라.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져라. 나는 사람들이 구경꾼하는 구경꾼 인생이 된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삶을 살았는가. 자, 이 안전병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적선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도, 아주 모범적인 사도지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두 기둥이지요. 초대교회의 두 기둥. 그런데 사실 주님을 깊이 아는, 이론적으로 아니면 체험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요한인데, 초대교회 지도자적인 역할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을 했는데도 요한은 겸손해서 밖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성화의 사람인가. 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가련한 안전병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야, 얼마나 자신 있는 신앙인가. 얼마나 확고한 신앙인가. 얼마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인가. 저는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그 성경 구절이 좋더라고요.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 자의,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의역을 하자면, 살아있는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믿었도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를 보라. 나는 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참 운이 좋구나. 이 말씀을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자주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이 남한장군을 소개한 그 계집종. 제가 주특기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러 어디 가면은 그 설교를 잘해요. 어디 부흥회를 가면은 오늘 설교를 잘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설교가 참 마음에 좋고 내가 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잔뜩 하고 익스펙팅이라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야 오늘 참 돈을 많이 좀 받을 것 같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실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없어. 자, 바울 사도는 나는 가난하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나는 가난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성질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거지는 이 안전뱅이는 은과 금이 없다니까 좌절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만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분 영적 선물 건강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려는 이 놀라운 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또 그랬습니다마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분의 사역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치료의 권능을 주셔서 위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어서 위임했습니다. 나사렛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 이름은 아무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으라. 나사렛 왜 시골 이름을 왜 고향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던 동네를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지금 성천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한다. 베드로가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요. 이제 그의 권능에 의하여 병이 완치될 것이니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면서 사도들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반신반의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전혀 옆길이 없어. 전혀 의심이 없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자, 그 불구자는 치료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러니 그 능력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바로 그 순간에 임해서 일어났다. 우리 의심 없이 그 사건을 믿으시죠? 아멘. 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 저는 목회 초기에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언젠가 자주 말하지만 이 안전병이 사건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는가? 모양은 다르지만은 어덕에서 놀다가 떨어진 그 어린 학생이 어머니와 자기의 형의 부축을 받고 나한테 왔을 때 나는 기도하고 얼마나 밤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치료돼서 뛰고 걷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그 체험, 결과는 물론 건강해서 돌아갔지만, 그런데 이거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을 가진다는 거. 자,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현재에는 새로워져서 성전으로 올라간 사람이었다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모습, 새롭게 하시는 이 행위를 자기 자신이 느꼈다. 자, 새로운 자신. 우리는 새로워지는 자신을 늘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세포가 날마다 수천 개가 없어지고 수천 개가 다시 생긴다고 하는데 과연 내 피부 색깔은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걸음걸이는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생각은 무엇을 향하여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영혼은 무엇으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때 그건 그냥 말할 수 없는 젊음이, 능력이, 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 내외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 안전병이가 사도들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안전병이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됐어? 막 모여들어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때다. 바로 이때야. 내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이 시간이야. 자, 골든 타임이 왔는 거야.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렇게 놀래냐?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래요. 우리 경건으로 그렇게 된 줄 아냐? 그거야. 자, 참 얼마나, 사람의 모습, 주의 종은 인간 그대로 나타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거량을 물리칠 때 뭐라고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참,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늘 부를 이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자, 설교를 합니다. 지루했지만은 좀 더 분명한 목적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던 자들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베드로가 소개한 주님은 13절에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얻을 것이라 했지만 그 당대에는 이삭 한 사람밖에 못 얻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후손에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에게서 예수 인류의 구세주가 날 것을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그 이름으로 복을 얻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를 지금 전달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예수다. 언약의 예수다. 그리고 15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여러분,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3000년의 성경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줄기로 성경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하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그분을 천하 만민의 구세주를 너희들이 주겠다. 그 사람은 어떤 분이야? 홀리원,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다. 어떤 성경에는 라이처스라 그랬고 어떤 성경에는 저스트라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너희가 주겠어.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말한 베드로의 설교면은 저 또 우리를 책망하구나. 우리를 저렇게 못된 살인자로 몰구나 그랬지만은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세운다. 근데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과 동격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전달자요, 그런 사역에서 중보자의 사역에서 그 성격상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예수가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뿐 아니라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딴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 두 번째로 회심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심. 자, 사도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정거장이에요. 만일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 진리는 바른 진리가 아니죠.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회개는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의 회개를 해야 돼. 매일의 회개를 해야 돼. 매일매일의 회개.
여러분, 얼마나 회개 생활을 하실까요? 저녁 기도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그날의 회개를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럽니다. 야, 너희들이 단어를 안 외운 건 말이야. 빚을 지고 넘어간 것도 똑같다. 회개를 안 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면 새 힘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회개를 하는 습관, 회개를 해야 돼, 늘. 그래, 회개만 하면은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NIV 성경은 회개를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와이프를 써서, 와이프 있잖아요, 와이프. 차에. 그저께 내 와이프가, 조수석이 와이프가 고장나서, 타이소에서 한나서, 끼어서 가렸더니, 지난 비 올 때 잘 썼어요. 잘 깔았구나, 이 와이프. 근데 그 아침에 보니까, 우리, 현주 전사 차를 보니까 뒤도 와이퍼가 고장났더라고. 망가졌더라고. 와이퍼가 얼마나 중요해. 착 닦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블랏 아웃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회개하면, 자, 회개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 없이 받는다 그러는데, 죄 없이 받는다는 뜻은, 죄 없이 받는다는 뜻은 기름을 바른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바른다. 말하자면 환부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기름을 바른다. 회개는 아래 것으로부터 위의 것으로 관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오. 자, 회개하는 영혼을 위로하시오. 새로운 인과 치료를 주십니다. 죄의 짐을 예수 밑에 가지고 내려놓을 때 우리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같이, 동에서 서가 먹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수팔전 목사님은 괴로워하는 양심, 죄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랬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새롭게 하심을 새로움을 체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주변에 파장을 주는 거예요. 야, 한 사람 참 중요하지.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은, 목사가 새로워지면은 다 새로워질 거예요. 막 새로우면 대류 현상이 있나 보다. 새로우면 맑은 물줄기와 같거든. 야, 제가 어제 강가에 있는 땅을 좀 보러 갔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그 땅이 어떻게 빙빙 둘러서 봤더니, 이만한 그 배수로가 쫙 있는데 그냥 맑은 물이 쫙 흘러가는 거야. 기분 좋더라고요. 맑은 물이 땅으로 쫙 흘러가는 물 깊이가 이 정도, 그 배수구에 쫙 흘러가는데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성령을 그런 것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자, 파장.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자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다시 호흡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흡도 맑은 소나무 냄새나 숲 냄새가 쫙 나고
맑은 물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새롭게 합니까? 그런데 더러운 냄새, 더러운 공기 속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건강에 약화됩니까? 인간 영적인 것도 그와 마찬가지죠. 다시 호흡한다는 뜻은 잠깐만이 아니고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며 감정만이 아니고 위로부터는 신적 권능으로는 새로움. 자,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된다. 나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좀 젊음과 건강과 영적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이 새로움은 성령으로, 이 새로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새로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로움은 한 번 오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칠 줄 모르는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새로움을, 말씀의 새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새로움을 다시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는 그런 새로움의 연속 속에서, 유쾌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